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성령 충만한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 48절 말씀 다 찾으시면 함께 말씀을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담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47회 저희 교단 총회가 4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47회 총회가 있었는데 사진 한번 보시죠. 많이 오셨죠? 더 많은데 목사님들이 다 오시지 않고 이 제도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장로교 조립도 이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장로교는 교회에 장로님이 계시면 당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아시죠? 그 당회가 있는데 당회를 가진 또 교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노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노회들이 또 여러 개가 합해서 이제 총회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회장이 있고 노회는 노회장이 있고 교회는 당회장이 있는 것이 장로교의 어떤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총회가 열릴 때는 노회에서 이 총대라고 보냅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을 추천해서 총대로 보내요. 그러면 그분들이 모여서 총회 재반사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총회가 상당히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번에도 가서 이제 어떤 이단성이 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총회에서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이단 여부를 해서 우리 산하교회에다가 거기는 교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허리케인 왔을 때는 또 총회가 돈이 많지 않지만 그 산하교회 어려운 데를 지원하기도 하고 그런 걸 결정들을 총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해도 500여 분이 등록을 했고 이번에 목사님들은 202명 그리고 장로님이 총대로 17명이 오셔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회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또 목사고시 합격자 10명을 또 이렇게 거기에서 시험 보고 배출을 했습니다.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정말 이 시대에도 젊은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이 주의 길을 간다고 헌신하고 정말 여러분 새파란 전도사들이 이렇게 이제 목사고시 패스한 걸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선교사 3분을 또 파송하는 식도 이번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500여 명이 등록을 했는데 퀸즈 장로교회에서 선교 200분이 봉사를 했어요. 200여 분. 그래서 제가 이분들 너무 수고하시는 걸 많이 봤는데 정말 이 목사님들, 사모님들, 장로님들 성도 200명이요. 호텔에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식사 준비 막 여러 가지 스케줄 짜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너무 이분들이 기쁨으로 일을 감당합니다. 새벽 5시 반에 새벽 예배가 날마다 있어가지고 그 전에 이분들이 오셔서 돌도 준비하고 어떤 때 회의가 11시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늦은 시간까지 계속 거기에 필요한 것들 공급하시고 또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는데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너무 기쁘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다. 이분들이 이렇게 참 서로 얼굴도 모르는데 한 교단 안에 또 이렇게 총대들이라고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봤고 이번 총회도 제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맞춰서 감사를 드리는데 옛날에 이 총회하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여기 어리신 목사님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머리에 든 것도 많으시고 법통들이 많아요. 여러분 법 아세요? 교회도 교회법이 있고 총회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다 보면 막 이쪽에서 그거는 법에 안 맞다고 하면 이쪽에서는 막 또 하고 싸움이 나고
총회가 맞추지도 않고 파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못 맞히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일이 많았는데 작년과 올해 보니까 아주 은혜롭게 이것이 잘 맞춰졌어요. 할렐루야. 저도 듣다 보면 아닌데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의견을 뭐 하는 겁니까? 존중해주고 일단 들어주는 거예요. 막 얘기하면 야야 이렇게 소리 지르면 그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의견이 틀려도 끝까지 들어봐주고 아니면 정중하게 나가서 또 내 의견을 개진하고 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은혜롭게 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총회 주제가 저기 나와 있지만 교회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나. 할렐루야. 교회는 부족이 있는 데가 아니라는 거죠. 이 교회는 충만함이 넘쳐야 돼요. 충만함. 할렐루야. 사랑도 충만해야 되고 성령도 뭐 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기쁨도 충만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충만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부족하고 교회에서 어떤 악한 것들이 막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미워하는 것이 충만해지고 막 질투가 충만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이번에 참 아름다운 총회를 다녀왔고 정말 성령의 임재가 곳곳에서 충만한 이러한 은혜를 또 경험하고 왔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 유대인 절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험 봐야 돼. 우리 젊은이들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가 유대인의 절기를 뭐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거기는 건너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은 그 장자의 죽음을 면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그 일로 인해서 애굽을 나오게 되었죠.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후 7주가 지나면 일주일은 7일이죠. 7주가 지나면 며칠이 지나는 겁니까? 7주는 49. 근데 50일째 되는 날이 유대인의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으신 건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 근데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절기에 성령 강림이 일어났다 해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올해도 교회가 부활주일이 4월 9일이었어요. 여기서 7주 지난 것을 계산하면 오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고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말씀에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하다고 그랬습니까? 유익하다. 슬퍼하지 마라. 내 육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고 너희를 근심하지 말라. 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되고 풍성함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무엇이 풍성하고 유익한지는 지난주에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너희는 어딜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지금 예루살렘은 핍박이 있어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제자들도 잡아 죽이려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어려움의 땅인데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뭘 기다리라는 겁니까? 성령을 기다려라. 예수님이 약속한 말씀과 더불어서 이 제자들의 뭐가 있었습니까? 그 말씀을 믿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면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루어지는 거죠. 제자들 그전에는 의심도 했었어요. 부활에 대한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실해졌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주로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걸 제자들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그리고 이 성도들의 믿음과 순종의 결과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가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었습니까? 120명의 성도들, 제자들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에서 기도하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자리에 모여있는 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두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 충만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4절 말씀에 오늘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몇 명만이가 아니죠.
그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온 모든 이들, 예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나온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마가다락에 모였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각기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마가다락방에 있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 복음 사역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그걸 듣고 뭐라고 해서 다 놀랐다라는 거예요. 이 오순절에 세계 각국에서 디아스포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그런데 이 모여 있는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자들이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니까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촌놈들 아니냐 이거예요. 갈릴리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천시하던 땅입니다. 그냥 버림받은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촌놈들이 어떻게 외국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냐라고 그들이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촌놈들이 밖에 나갈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갈릴리 어부 생활하는 주로 이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각 나라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왔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시 바데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 메데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 갑바도기아, 메소포타미아, 애굽, 구레네, 리디아 이런 나라에서 온 여러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 촌놈들이 다른 나라 말을 하냐라는 거예요. 뭐 역사예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저들이 낮술에 취했다. 새술에 취해서 지금 술수정하는 거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큰 관점으로 보면 마가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다 유대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면 이 마가다락방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일어난 줄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읽어나가시다 보면 사도행전 8장에서 또 이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빌립 안수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 유대인들이 들어가려고 하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했던 땅이죠. 근데 빌립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전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갑니다. 사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여기서 뭐가 일어났냐면 성령 충만해. 이 일들이 일어나.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사마리아 땅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여기에서도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역사가 여기서도 일어난다는 또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 말씀이에요. 어디에서도 이 성령 충만이 일어났다고요? 고넬료의 집에서.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에 가이사랴 지역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군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다. 이 고넬료가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완전 이방인이겠죠. 이 가이사랴 지역에 파견이 되어가지고 일하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인 이 고넬료. 그런데 이 고넬료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로마가 지배민족이잖아요. 피지배민족인 유대인의 그 하나님을 이 고넬료가 믿었어요. 예수님은 잘 몰라요. 고넬료는 유대인의 그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정기적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로마군이 백부장 고넬료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지켜보셨습니다. 지배민족의 그 교만했을 것 같은 이 고넬료인데
피지대 민족의 그 하나님을 그가 알았고 그를 믿으면서 구제하고 기도하는 이 고넬료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한 날 천사를 보내시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10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넬료가 주목하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벼이 보지 않았다라는, 고넬료가 정말로 유대인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데 경건했다라는 거예요. 진실함을 가지고 믿는다는 거예요. 진실함을 가지고 구제하고 진실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셨다는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하신 게 뭐예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네가 찾아라. 그래가지고 이 말에 즉각 순종하면서 이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종들, 경건한 자들을 택해서 이 베드로를 모시러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뭘 하시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에서 모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모자기 속에는 유대인들이 더럽다라고 하는,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러한 음식들을 넣어 부정한 짐승을 넣는 음식 바구니를 보낸 거예요. 베드로는 저거 먹을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부정해서 건드리지도 않았던 건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너는 그것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안 가려고 했었는데, 그러나 성령 충만함 중에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중에 이 베드로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건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대 공동체 속에 뭐가 일어났어요? 5,000명,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제한을 뒀던 겁니다. 누구에게만 이런 역사가 있다? 유대인들에게만. 이방인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당시 유대인들처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이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봤을 때 34절 35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뭘 안 보신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다음 말씀,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요바에서 가이사랴에 갑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 갔을 때 44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뭔 말이 있습니까? 아세요? 베드로가 다른 걸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십자가, 죽음, 부활, 이러한 것들을 그냥 고넬료에게 전한 거예요. 고넬료는 이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것들을 전할 때에 뭐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역사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마가다라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도,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도.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고넬료가 베드로가 온다고 했을 때 자기 친지들을 다 모았어요. 친구들까지도 다 끌어 모았어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누구였겠습니까? 이방인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도 베드로의 말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나서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도 이걸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게 뭡니까? 예루살렘 공동체 속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때 베드로 혼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신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같이 따라갔습니다. 누구의? 고넬료의 집으로. 근데 이방인들에게도 뭘 보여주셨다?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는 거예요. 왜 놀랐겠습니까? 이 성령 부어주심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이 간 사람들이 고넬료 집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사건을 보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도 방언을 말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뭐랬다?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 이런 마가다락방 사건에서 있었던 게 뭐예요? 그 모인 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각 나라 말로 복음을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는데 이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도 뭐랬다라는 거예요?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의 높임,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성령 충만 사건은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는 이 복음을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국한해서 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까지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여기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 같은 이는 이방인의 사도로 나가게 되는 일들이 있죠. 우리가 이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 충만은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는 사건이 이것이 대표적인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나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이 이걸 깨달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들 차별함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 이방인, 어떤 높은 자나 낮은 자, 남자나 여자, 어른이나 아이, 어떤 뭐 가난한 자나 부자 이런 것에 구별함이 없이 모두에게 임하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성령 계속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고 있는 계속적인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 내가 갖고 싶다, 갖고 싶지 않다 옵션이 절대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 충만의 아까 흐름을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다락방, 사마리아, 고넬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은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선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목사나 선교사, 조금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더 중직, 장로나 권사나 이런 분들의 성령 충만이 꼭 필요하지 나는 해당 사항이 없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목사도 필요하고요, 권사님들도 필요하고 성도님까지도 우리 아이들도 다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을 때 뭘 깨달았어요? 구약의 말씀들을 제대로 깨달아갑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기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을 제대로 정확하게 연결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니들 술 취해서 이런 일 한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근거 구절로 된 게 뭔지 아세요? 요엘서의 2장 말씀들을 반환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그 요엘의 그 예언을 베드로가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예언된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순간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형제들아, 지금이 제3시다. 제3시가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시간이 오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 누가 나 오전부터 술 먹고 취하냐? 이라는 거죠. 형제들은 지금이 제3시니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 충만했을 때 말씀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모든 자녀들이 뭐로 살기를 원해요? 성령 충만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게 우리 일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겁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들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다? 거저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서 뭐 하면 됩니까? 잘 쓰면 됩니다. 일찍이 모세도 하나님의 종으로의 일을 감당하는데 모세가 능력이 출중해서 정말 200만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종이지만 모세도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모세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합니까? 성령으로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좀 힘들어 했었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일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를 모으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그랬을 때 70명을 호명을 했는데 두 명이 장막에 나오지 않은 사건이 민수기에 보면 있습니다. 2명이 진중에 있었어요. 자기 처소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모세와 장막에 모여있는 모든 장로들에게 임하였는데 진중에 있는 자도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고발을 했습니다. 모세에게 와서 저 진중에 있는 엘다카 메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모세가 유명한 말이 민수기 11장 29절 말씀을 볼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아멘. 요 말을 전한 사람 여호수아가 이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모세만이 높아지기를, 모세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기를. 근데 모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여기 우리 모든 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뭐 하기를 원한다? 그들이 다 선자가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저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저만 성령 충만해서 일을 감당하면 된다고요? 우리 권사님들도 성령 충만하셔야죠.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들도 성령 충만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걸 사모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지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기를,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수구나라는 생각을 우리 아이들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걸 일깨워 주셔야 돼요. 니도 성령 충만할 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할 때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삶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일깨워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2제자 7 집사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 모두, 사마리아에서 말씀 듣는 모두,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 듣는 모두에게 성경을 보면 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입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받들어 서로 기도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나만 성령 충만을 기도하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날마다 뭐로 살아가기를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기도해 주셔야 돼요. 건강하기를, 물질을 많이 벌기를, 우리 아이들 공부를 잘하기를,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우선적인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도록. 이게 가장 아름다운 기도고 좋은 기도고 그에게 필요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했다. 우리 베니사님교회 모든 가정에도 정말 이 성령 충만이 날마다 머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디에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족들이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게 되고 서로를 위로하게 되고 성령이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미워하는 영이 아니잖아요. 미워하는 거 사탄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 사탄이 시키는 겁니다. 싸우는 거 다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간 데도 싸움이 일어난다? 성령이 들어간 데 미워한다? 가족 구성원들이 전부 다 성령 충만할 때 그 가정에 진정한 하나님의 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까? 내가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요?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합니까? 모든 성도가 목사로부터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다 성령 충만할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서로 존중하고 이것이 성령 충만이 일어날 때 일어났는데 그러나 누구는 성령 충만 가운데 거하고 누구는 그렇지 않은 가운데 일하면 뭐 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한 자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도 그렇지 않은 자가 여기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500명이 모였어요. 이번 총회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다툼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 저도 가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렇게 보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제가 싸울 일 아니에요. 서로 기도하고 그러게 사정이 있겠지. 네. 목사님들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밥 먹으려고 서 있는데 쑥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화가 나야 됩니까? 또 저거랑 같이 드시고 싶은 거 보면 양보하고. 네. 전 조금 늦게 먹어도 밥은 있을 테니까. 따라해보세요. 성령 충만은 날마다의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 띄엄띄엄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한 달 있다가 나 성령 충만 이거 까먹었어. 기도해. 날마다 여러분들 뭐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령 충만이 우리의 옷과 같다는 성령 충만이 여러분들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옷이에요. 성령 충만이 없는 자는 옷을 벗은 것과 같은 수치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부끄러워해야 돼요. 하루하루 내가 성령 충만으로 내 속에 일하시는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도하지 않고 이 성령 역사를 여러분들이 해방하거나 소멸하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옷을 벗은 것과 같은 수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 그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으로 오늘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옷을 입고 오늘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가끔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 살아가시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왔을 만 반짝하고 한 주일 내내 집에가 살 때는 막 그냥 내 속에 막 내 끌어오르는 욕망대로 감정대로 마귀가 나를 조종하는 대로 열심히 살아보고 싶죠. 나타난 열매들이 뭡니까? 집안에서 싸움박질 일어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크게 스트레스 받고 아니에요.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때 그것으로 예배가 이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냥 머물러서 살게 되면 이런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 열매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으세요. 자비,
양선, 충성, 또 뒤에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하고 싶어도 내가 성령 충만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게 저절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절로. 이걸 내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 가운데 머물지 않으면 내 속에 마귀가 나를 조종해서 나오는 것도 못 막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막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어떤 권력을 사랑하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 마귀의 영이 충만한 그 지배에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금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가면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열매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돈이 없어도 기쁘고 건강이 좀 안 좋아져도 기쁜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문제가 생겨도 기쁜 겁니다. 왜? 모든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사시길 바라고, 우리 가정에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성령의 열매. 우리 교회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길 원하세요? 성령의 열매. 제가 이번에 갔던 퀸즈 장로교에 감동받은 것이 있는데 그 교회를 갔더니요 주변에 중국 가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거기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한국 사람들 자꾸 떠나가더라. 그 어려운 때에 이 목사님이 담임으로 오셨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지역을 자꾸 떠나가는데 주변엔 중국 사람들 드글드글한데 하나님 제가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주셨대요. 내가 한국 사람만의 하나님이냐? 만민의 하나님. 그래서 이분이 중국 청년들을 섬긴 거예요. 이 중국 청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러시아 청년들도 있어요. 다민족 청년 이 모임이 구성이 되고 얘들이 나와서 찬양하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래서 그 교회가 문 닫은 것이 아니라 지금 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성도들이 활력이 있고 막 기쁨이 넘치고 하는지.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순종할 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힘들죠? 그럴 때는 하루하루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만족해 하면서 감사하고 사랑하다 보면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이렇게 하면 우리들의 얼굴도 찌그러지고 그냥 싸움, 불만족.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성령 충만, 여러분들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방언하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이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기도하시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컨트롤하시고 지배하시는 데나 순종해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으면 여러분들 성령 충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참을 수 없는 일을 오늘 참았다라고 내가 성령 충만해. 내가 성령 충만을 했어. 할렐루야.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안 죽였어. 사랑하게 됐어. 이게 내가 성령 충만하고 있구나. 전에는 못 기다렸는데 내가 좀 기다리고 있구나. 이것이 여러분들 성령 충만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이 성령 충만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 보내려라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이들이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길 고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과 선물을 날마다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 안의 삶으로 또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아껴주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성령 충만 안의 삶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 믿음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미국 땅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나라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의 내용을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새 사랑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새 사랑으로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녀들이나 사마리아에 있는 자녀들이나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모인 이들에게도 또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